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 예배입니다. 보라색입니다. 주님의 오심, 이 왕권의 오심을 기다리는 새로운 시절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교회력은 1년의 시작이 바로 이 대림절 첫 주일이 되는 주일이 첫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의 출발점 이런 의미를 넘어서 권위, 근원, 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시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쁜 소식,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서 원어로 사용되는 이 고인의 그리스어로는 유한겔리온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한국어는 기쁜 소리라는 뜻의 복음으로 번역이 되고요. 영어로는 굿뉴스 내지는 가스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공생애의 삶,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가르침 자체가 기쁨이며 복음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태초의 죄인 원죄에서 비롯된 인생의 또 인류의 불행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시키는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 멸망받을 사람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식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소식이 여러분들의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도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민중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복음은 황제의 즉위, 전쟁의 승리, 이런 좋은 소식을 알릴 때 사용하던 정치적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과감하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참된 통치자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룩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의 시작이 뜻밖에도요, 광야에서 시작을 해요. 광야는 그냥 동서남북 끝을 봐도 산도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불모지입니다. 삥 둘러봐도 나무 10그루도 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원어는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 비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버려진 곳, 의지할 곳이 없는 곳,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는 그런 공간, 비전 없는 공간을 의미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정치, 종교의 중심이 아닌 소외되고 비어있는 공간인 광야에서 새 시대를 열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도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비어있을 때도 있어요. 두려움과 결핍의 자리에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복음을 통해 새 시대와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열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시작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마음의 비움에서 시작되고 내 안에 광야를 준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은 계획들, 너무 많은 원망과 불평과 염려, 비난의 소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다른 소리를 다 내려놓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비어있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마음에는 광야가 있느냐? 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자신의 마음에 광야를 만들어 두었느냐? 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뜻밖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준비한 통로가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죠.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을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외치는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네보온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메시지를 담은,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은 음성,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권유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절박하게 부르짖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한 번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의 음성의 역할을 했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한 영적 알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선포될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준비하라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헤토임 마사테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의미를 살펴보면 왕이 행차를 하는데 울퉁불퉁한 길을 마차가 가도록, 왕의 마차가 가도록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고속도로에 아스팔트 길도 많고 이제는 비포장 도로를 가기가 어려운 시대죠. 혹여나 어디 가다 비포장 도로 나오면 신기하게 여겨질 정도죠.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이때는 새마을운동을 하면서요, 차가 안 들어가는 산골길에도 마을길에도 시골 마을길에도 길을 작업을 했습니다. 호미 들고 갱이 들고 삽 들고 그러면서 차가 들어오도록 평탄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부역이라는 걸 그래서 했죠, 스스로. 그런데 차가 들어오니까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죠. 정말 길을 평탄케 하는 것, 이 길을 원어로 보면 호도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이 땅의 길,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내 마음의 길, 태도, 어떤 내 존재의 중심축,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대림절에 주시는 복음은 기다림의 감정이 아니라 준비하는 행동을 하라는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픔에 기억이 있습니다. 난 예배 때는 안 한 걸로 아는데, 학생 때, 중학교 때, 우리가 청소를 분담을 했습니다. 그 교실에 있는 책상 줄도 한 줄 한 줄. 근데 저는 한 친구하고 계단을 맡게 됐습니다. 중앙 계단을. 그런데 이 친구가 별명이 하마예요. 근데 놀기만 하고 청소를 안 해요. 2주간 맡았는데 저 혼자 열심히 청소하다가 한날 열이 받았습니다. 거의 끝날 때쯤이에요. 나 이제 못하니까 네가 해. 그래서 빗자루 탁 당겨치고 멋있게,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난 쉰다 그래서 멋있게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충격을 받았는지 또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동안 한 번 청소 점검을 선생님이 안 하시더니 그날 왔어요. 그 담당이 어디 갔냐 해서 저를 불러가지고요, 엄청 터졌습니다. 그때 억울한, 난 지금까지 열심히 2주간 했고 이 한 날 안 했다, 소용이 없음. 지금 내가 왔을 때 너 없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의미가 뭔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주님 짠하고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며 잘 세우시면 큰일 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비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넓게 곧게 준비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이 준비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죠. 나 교회 나가고 싶은데 야, 너 보니까 못 나가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 교회 안 나가고 싶은데 너 보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생겼어.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원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요. 이 단어에는 변화라는 의미의 메타, 그리고 마음, 사고, 인식이라는 뜻의 누스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게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뜻의 이 말은 마음의 방향, 생각의 축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우상을 바라봤던, 이단을 바라봤던 그 생각과 행동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몸 자세 자체가 바꿔지는 걸 말합니다. 이 회개인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미안합니다, 아니면 후회합니다, 여기서의 상황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의 뜻으로 보면 대림절은 그냥 감성적으로 지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살펴보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면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면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메타노이아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을 판단하셨어요. 책망하셨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멀어졌다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에 마음이 가까워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도 마음이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한 겁니다. 자신이 만족하면 됐다는 겁니다. 자신만 기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배제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 그 속에서 나타나는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특별히 대림절의 말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도 나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과 믿음을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방책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을 입을 때 내 마음의 기쁨보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생각으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철들었다라는 말이죠. 철들었다. 아이고, 제가 언제 철드나? 이런 얘기를 많이 어르신들 한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철들었다. 저희 아버님도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게 언제 철드나 그랬습니다. 철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그 자체가 철들었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보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서로가 행복해지겠죠. 왜요?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식들이 원하는 마음에 꽂혀 있어서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신앙에 철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복음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복이 되는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신앙에 철이 들기를 기도하는데요. 내가 좋고 내 기뻐하는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내 욕심보다는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의 소식이 됩니다. 그래도 가끔은요, 우리가 일하면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기도 하지만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 마음에 흡족하도록 도와주는 일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내 마음도 기쁘게 하지만 상대방 마음도 행복하게 하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살피며,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만 서로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면서 어떤 것을 좋아할까를 서로 헤아려가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화합은 없을 겁니다. 교회 사역 속에서도 담임 목사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여유가 있을 때 일의 방향이 잡히고 일하는 것이 신이 나게 되죠. 어느 직장인이 말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승진이 안 돼서 속상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냐고 그랬더니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지 불분명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직장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한 것인지, 직장 상사에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직원이 되려고 애쓴 것인지 분명한 것이 중요하겠죠. 자기를 위해서만 열심히 했다면 진정한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열심이. 저들이 사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얘기를 해줄 때 자네 열심히 했나 그랬더니 열심히 했답니다. 열심히 했는데 물어봤습니다. 그게 대대장을 위한 일이었나 자기를 위한 일이었냐. 자네가 열심히 하는 걸 대대장을 위해서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봤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몰랐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게 대대장님을 위한 것이고 나 승진하고 진급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의욕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대대장이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급의 길이 열렸던 거고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한 받기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순종을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주여 주여 부르고 두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는 안 하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해서 두 번 안 한다고. 두 번 안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이 말씀 뭡니까? 아버지 마음에 들게, 아버지 마음에 기쁘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 속에서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한 예수님에게 보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 소리를 들은 예수님 반응은 싸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속에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 말씀 어겼다,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
그 의미보다 한층 더 나가게 되면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관계없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별개의 일들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어떤 일 후배나 누가 이래봐서 내가 이런 일 했다고 막 할 때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한 사람이 있고, 내 마음과 관계없이 자기라는 사람 볼 때는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느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더 열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의 경고를 많이 받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지금 제가 마태복음에서 주었던 말씀도 제가 경고의 말씀으로 늘 기억을 하는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고 선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반석에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을 모으고 반석 앞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일장 연설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펑 쏟아져 나옵니다. 온 회중들이 그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니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격 박탈을 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세의 액션은 화려했습니다. 반석에게 명하는 것보다 지팡이를 가지고 2번씩이나 내려치는 그 액션이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힘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 행동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보이는 결과가 있어도, 열매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늘상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의 행동을 하려고 다윗은 몸부림치고 기도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고 감히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내 마음에 주장하는 용기도 있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하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다음에 성전 준비할 모든 준비를 갖춰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일들 속에서, 경건 속에서 신앙의 삶이 복되어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세상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고 조용해도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한 이 세례는 원어로 밥티스마입니다. 밥티스마, 잠기다, 물에 폭락, 담그다, 이런 뜻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 나는 죽었다, 이전의 삶은 나는 끝났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존재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식 세례는 이 속에서 목사가 손을 물을 담아서 그 머리에 끼얹으면서 그 모든 과정의 일들을 약식으로 합니다. 물을 껴얹는 순간 나는 물속에 잠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례가 선포되는 순간 나는 물속에 나온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는 이전에 제된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위해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진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는 갑자기 나타난 의식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를 배경으로 한 세례 역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속죄를 위한 짐승의 피의 제도로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 보면 죄를 지은 자가 제물인 짐승을 끌고 성막으로 옵니다. 그럼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졌사오니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라고 전가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칼을 들어 그 심장을 찔러 죽게 합니다. 그 순간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통해 거룩하게 되므로 내가 다시 살게 됐다는 거룩한 고백이 이 속죄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지고 짐승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속죄하다는 이브리어 카파르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의 속죄는 덮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진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약의 제사에서 죄는 근본적으로 제거한 게 아니라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우리도 부족하지만 서로 덮어주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온전히 없애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보면 구약의 제사는 더 큰 구속을 기다리는 미완의 예식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구약의 제사처럼 피를 흘리진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목적은 죄를 대면하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준비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행위의 제사였다면 요한의 세례는 마음의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속사의 전환점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하는 일이 완전한 종결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오는 준비하는 과정처럼 구약의 속죄제 제사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역사에 대한 준비하는 역사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지,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거룩한 순간이 됩니다. 구약 제사에서 짐승이 피 흘리는 것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9장 22절 말씀처럼 죄를 사하는 효능이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피는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효능이라 매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제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넘어가는 구속사의 중간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자복하다라는 단어는요, 엑소몰로 구메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철저하게 인정하다. 철저하게 인정한다.
숨김없이 다 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면과 위선을 떨쳐냈습니다. 가식의 껍질을 벗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내면적 감정을 내버리고 순수하게 자존심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자존심을 세웠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못 나왔습니다.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회개로 준비된 마음을 통해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 금식을 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회개와 거룩한 은혜 속에 주님 오실 준비라는 거룩한 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길을 닦아라, 오실 왕을 위해 마음을 정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외친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의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죄의 모든 문제를 그 보혈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 복음의 시작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돌무더기가 무엇입니까? 무너져야 될 돌무더기. 그 돌무더기를 골라내어 복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굽어져 있는 길 고쳐야 되고, 막혀있는 어떤 감정도 풀어야 되고, 어떤 제가 삶의 방향을 틀어 놓았는지 살펴서 내 감정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나를 정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길을 여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아집, 죄성, 욕심, 불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영적 제사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광야 같은 마음, 텅 빈 삶의 자리, 마음의 상처난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 마음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을 통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놀라운 절기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이 얘기 뭡니까? 마음을 고쳐 먹으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실 마음을 준비해라.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 심정을 좀 알아줘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의 광야에서 임재하셔서 다시 복음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 복음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